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하시고 또 목자, 또 포도나무, 또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입니다. 돌. 왜 하필 돌일까요?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 돌이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돌은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또 단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믿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토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돌은 돌인데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돌이다 그랬습니다. 산돌, 리빙스톤이고요. 모퉁이 돌. 그런데 때론 버림받은 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돌은 쓰임새가 이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 쓰이지만 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버려지기도 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상징한 것은 단순한 이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의 건축의 문화나 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되는지 또 돌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물리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복합적으로 그 의미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돌로 이제 상징하는데 그 안에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순서를 좀 바꾸어서 산돌이 먼저 나왔지만 모퉁이 돌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우리는 근동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근동 지역. 이 지역의 이 건축의 그 자재가 되는 것은 이 대부분 돌이었습니다. 나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돌로 이제 건물을 짓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첫 시작이 되는 이제 기준석이고 또 기둥을 처음 받쳐주는 기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고 기초가 되는 이제 견고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무게도 이제 처음부터 지탱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요즘의 모퉁이들은 이런 기초석이 아닙니다. 바닥을 이제 기초해서 가는 그런 기준석이나 기초가 아니고 모릿돌로 건물의 어떤 기념석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날짜, 시공과 준공한 날짜, 그리고 시공사 이름, 건물의 이름은 기념할 만한 이제 그런 돌로서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돌이 아닌 콘크리트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 기초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단단한 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남자들은 몸으로 실제 이 건축일을 몸을 체험하고 또 건축에 실제로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나무를 쓰긴 해도 이 돌멩이가 주로 이제 건축의 주자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석수쟁이에 가까운 돌과 함께 이제 목공일을 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또 헤롯이 지어준 성전도 내부는 백향목으로 되어 있지만 성전 기초와 벽과 기본 모든 구조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들로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성전의 기초가 된다, 또 새 성전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의 진짜 기초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누구 위에 세워야 하는가, 우리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감나고 또 생생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돌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기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응답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심판의 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초석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또 걸러지는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이 양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한 보배롭고 귀한 모퉁이 돌을 두노니.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진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령한 집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또 우리의 어떤 교리도,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도 이 구원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고 우리의 기초가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과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위로 또는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랬어요. 4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산돌이란 말이 아주 표현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마음이 돌 같다 그러고, 또는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오면 돌대가리라고 그러고, 돌이 별로 안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이다. 그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영원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로 표현이 됩니다.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 이 살아나신 이 분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내가 믿느냐? 예. 자, 예수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건축을 하는 것이죠.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있는 돌로서, 건축 재료로서 모두가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산돌이 되어 그리스도의 연결이 되고 또 성도 간의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 분에게 당신도 산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산돌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1800년대 영국에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죠.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하고 선교사였던 이 리빙스톤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이죠. 자, 예수님은 죽은 교리나 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계신 산돌이십니다. 리빙스톤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초일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또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그런 교회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이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연결된 이 성도들이, 즉 산돌이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전 세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 무지적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교회가
몸을 이루어서 그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성전이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이 신분, 즉 영적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나온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사용하던 표현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용하시던 그런 표현들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그 구절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 이 전환구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매우 강조된 이제 어법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매우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불순종하며 부딪히고 넘어지던 그 불순종의 그들과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달라진 성도들의 영적 신분과 그 정체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기서 선택의 이유를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신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좋으니라. 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라면 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더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잘하거나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조상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에베소의 말씀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여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보다 더 잘나고 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많은데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이죠. 5절을 살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나요? 내가 너를 기뻐했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기뻐하셨고 기쁨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쩔쩔매고 있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간호하고 그를 챙겨주고 돌봐줍니다. 실용적 가치로 보면 그 고통스럽고 못난 그 아파하는 그 자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실용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에게 부담만 될 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만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있는 그 자체로 기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진 우리들입니다. 몇 번에게 당신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 구원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직분이죠.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건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 어떤 권세와 존귀함을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족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로열 패밀리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프리트후드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스트후드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인 거예요. 몰랐죠? 옆에 분에게 당신 왕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해석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왕 같은 왕족입니다. 왕의 권세 같은 그런
존귀함과 가치가 있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예배의 제사상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자,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구별했다 그랬다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개인일 뿐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인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소유된 백성. 이 소유란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는 말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특별한 소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목록 1호라 이런 뜻이에요. 가장 소중한 특별한 재산이다. 그러니까 왕이 소중히 여기는 개인적인 어떤 그 보물과 보배를 쓸 때 사용한 말인데 페리포이에시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왕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 보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이다.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을 말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쁘게 소유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고 늘 지켜보고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바라보아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날마다 바라보아도 아까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아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보배롭게 부르셨을까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불러내기 위해서.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와 또 무지와 또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공간이죠. 빛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불러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러냈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죠. 자, 불러내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나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이한 빛. 이 표현이 좀 기이해요. 기이한 빛이란 말이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고 또 뭐 마블러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경이로운 빛이다 그런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보통 비범한 게 아니에요. 때는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경이로운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구원의 경이롭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어쩌면 충격적으로 알게 될 줄 몰라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때 가서야 우리는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 비밀을 그때서야 우리는 가서 알고 너무나 놀라운 그 사실을 알고 감동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빛을 이미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구원의 빛을 맛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조금씩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느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맛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신 거룩한 성품과 그 영광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워진 영적 신분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삶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산 돌이 되어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잊지 않도록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또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적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보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하여 누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언어와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도록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 앞에 합당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신분의 놀라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권세와 우리가 가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위대한 의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개인적인 삶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생한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과 또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부름에 합당한 이 사명을 잘 이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사명으로 살기로 했사오니 참으로 이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47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반주 없이 우리가 목소리로만 하는 걸 아카펠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카펠라로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1절 4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리.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